잃어버린 영역들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20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공동체에 그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회개는 열매는 삶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때 잃어버렸던 세 가지를 회복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서 재앙을 만났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자. 이 세 가지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자 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백성들로 하여금 서약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를 서약하고 사인하고 임봉을 해가지고 함에 넣어요. 그리고 그 서약 끝이 뭐냐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희 모두가 저주를 당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서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문제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써도 저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으로 이렇게 인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단어만 하나씩 일단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만남. 두 번째는 시간의 회복. 첫 번째는 만남의 회복, 두 번째는 시간의 회복, 세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 회복. 이 세 가지를 던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을 만납니다. 자,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던졌던 첫 번째 회복은 바로 만남의 회복이었어요. 만남의 회복. 이 만남의 회복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마음자리와 관계가 있었어요. 마음자리.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누구를 만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복과 저주가 결정이 돼요. 그걸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 왜 이 재앙을 만났는 줄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만남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만남을 수정하자. 우리의 만남을 수정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스리는 만남은 절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만남. 제가 위에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갖고 박건모 그래가지고 좀 창피당했지만 김건모가 부른 노래 아니에요? 잘못된 만남? 갑자기 성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박건모라 그랬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자. 이게 부흥의 시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딸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만남 중에 이방인에 대한 만남, 특별히 언약이 결석되어 있는 결혼에 대한 만남을 지적합니다. 자, 이 얘기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다 잡았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서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그 다음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느헤미야 얘기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지 왜 재앙을 만났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방 사람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방 사람과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또 혼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이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섬기게 된대요. 우상.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요. 자, 재앙이 오는데 멸절이라는 재앙이 올 때 그냥 재앙을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온 진짜 이유는 바로 만남 때문이었대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났고, 만나서 함께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 만남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재앙을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방금 34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 4절도 보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눈을 따라오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섬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멸절시키겠대요. 재앙이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는가는 단순하게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되는 결정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 줄 아니? 문제는 큰 것이 아니었대요. 만남에 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멸하시는 재앙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 이 잘못된 만남들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이 만남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모두가 서약해라. 왜?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은 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사랑했다는 단어 등장하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연애하였다, 사랑했다는 단어가 나왔고 연애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연애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가 나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바크. 이 나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연애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조금 치지해요. 좀 느끼하지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에? 내 마음이 어디? 너에게 있다 그래. 그죠? 너 안에 내 마음이 있다. 미안해요. 제가 이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저희 땐 그렇게 안 했거든. 자, 그래서 너 안에 내가 있다 그래. 네, 그렇게 하죠. 너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아직 못 찾았다. 죄송해요.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간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그래서 달라붙었다 해서 이 나바크가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앞에 하고 방금 열왕기 말씀하고는요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을 달리 했어요.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났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재앙을 만나요. 똑같이 사람을 잘못 만났네요.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방금 열왕기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래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엇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부모보다 전토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뭘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왜 너희가 그 만나면 안 되는 줄 아니? 그 만남이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달라붙게? 우상에 달라붙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우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세 개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이에요. 다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려주는 그 스톰갓이라고 그래요. 스톰갓. 그거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 번개와 함께 소낙비를 동반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정착해서 농경 생활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주구장창 다니면서 유목 생활했어요. 그냥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못하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도 짓고 다 농사를 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안의 지경이,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해발 850m에 위치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고 다 해놓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풀이 안 나니까 목축 못 하죠.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안 자라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비를 누가 내려주냐를 가지고 그들이 연구했다가 그들이 만든 신이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땅은 너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야. 들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여보, 에?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인데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릴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산당을 지었죠. 이스라엘 전역에. 무슨 산당이었어요? 바알 산당이었다고요. 전부 다 엎드려 버렸어요. 자,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야훼께서 허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야훼는 번개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보내시다. 지금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에게 엎드립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바알에게 엎드렸는데 그걸 우상 숭배를 뭐라고요? 마음이 어디로 쏠려버렸다고요? 바알에게 딱 붙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신은 아세라예요. 아세라가 뭐죠? 이 아세라 신은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있는데 소가 한 마리 새끼 낳은 것보다 두 마리가 나을 거고요. 돼지가 한 마리보다 10마리가 낫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이 목축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세라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기둥이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이 40회가 나오는데 이 아세라는요, 우리가 아세라 상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상 그러니까 이 우상인 줄 알아요.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둥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세라는 뭐냐면 우상 주변에 세워놓은 살아있는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면 바알만 섬겼는데 그 주변에 세워놓은 그 나무가 함께 우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 한국도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마을마다 뭐가 하나씩 있어요. 그 지역을 지켜준다는, 수호한다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나무, 역사가 있는 그 나무 밑에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예, 이거하고 똑같은 신이 바로 뭐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이 아세라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게 뭐를 준다고 믿었냐면 다산을 주는 거예요. 다산. 또 하나는 또 하나 신은 다곤 신이에요. 이 다곤 신은, 자,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곡식이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곡식이 그냥 알차게 자라고 실하게 자라고, 또 이 곡식이 더 많이 하나보다는 10개가 더 좋잖아요. 더 많은 곡식을 맺게 해주는 곡식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 자, 우상은 이름은 다 달라요.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것은, 지금 성경이 뭔 얘기를 해요? 다곤 이름은 달라요. 아세라 달라요. 다 바알 다르지만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땅의 풍요와 타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뭘 배워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영성이 뭐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수로를 끌고 오지 않아도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마실 물을 대줬어요. 그들이 신발이나 옷이 닳거나 해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닳지 않게 만들어요.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민족을 보호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그 정오의 태양들을 다 막아줘요. 광야의 영성이 뭐예요? 40년 동안 이거 하나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냐면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모든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에서 이걸 가르쳐요. 40년 동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것만 해. 근데 누가 다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 뭘 배워요? 먹을 거 없을 때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가난의 시간에 먹이면서 우리가 그 광야의 고난에 뭘 배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구나. 이걸 40년간 가르쳐서요. 어디 보내요? 가나안에 집어연 거예요. 왜 집어였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뭘 사랑해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 다 이 땅의 물질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신.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파송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하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마음 두고 살 때 너희만큼은 알고 있잖아. 풍요를 줘도 매이지 않고 다산을 줘도 매이지 않고 곡식이 아무리 풍성해도 매이지 않고 너희는 누구만을 기뻐하고 사랑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돈을 줘도 돈에 매이지 않고 풍요를 줘도 풍요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만 매여 사는 그 거룩한 백성을 너희가 보여주라고 딱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 딱 붙여가지고 같이 섬겨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만남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 만남 하나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만남, 포기해야 될 만남,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가서는 안 될 곳을, 해서는 안 된 행위들을 끊임없이 잘못된 만남으로 가져왔던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았던 그 잘못된 만남이 우리 민족의 재앙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자, 임봉하자, 전부 다 사인하여 사인.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모든 만남들을 모두 정리해내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하셔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힘의 국물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혹이라도 혜택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신 줄 아세요? 그거 내가 후 불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요, 비즈니스를 하던 무엇을 하던 그 만남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진리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안 가야 될 술자리도 가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만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이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진짜 회복을 원하느냐? 정말 부흥을 원하느냐? 뭐부터 정리하라? 만남을 정리하래요. 우리의 만남 속에 진리와 역행하는 만남이라면 혹 그것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풍요와 혜택에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이방 만남을 정리해내라. 그러면 누가 그때부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진리와 역행하는 어떠한 만남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는 만남을 회복하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회복하라 그래요. 시간. 자, 시간의 회복. 3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생일에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과 7년마다 쉬는 거니까 안식년. 안식일과 안식년을 회복해야 된대요. 여러분,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님, 느헤미야가 뭘 깨닫게 됐냐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재앙을 만난 두 번째 이유가 단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회복하지 않았대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켰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아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걸 주고 안 지키면 이만큼 안 줄 거야. 무슨 혜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와 관계 있다고요? 생명하고 관계 있어요. 그냥 안식일 안 지키면 넌 죽고 안식일을 지키면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약속이 없어요. 생명하고 묶어놨어요. 안식일을. 이거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돌로 쳐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대로 다 집행을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요. 예레미야 17장에도 이 안식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안식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뭐죠?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해서 재앙을 만났을까요? 안식이 뭘까요? 자, 기억해 보세요. 애굽 땅은 종살이 하던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 땅은 종살이 하는 땅인데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뭐가 흐르냐면 나일강이 젖줄이 있어요. 나일강이 흘러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수로만 연결하고 물만 갖다 대면 씨 뿌리면 곡식이 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얻으려면 새벽 일찍 나가서 더 많이 뿌리고 물 갖다 부으면 거기는 곡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1시간 일하면 10불을 받아요. 2시간 일하면 20불 받아요. 5시간 일하면 50불 받아요. 8시간 일하면 80불 받아요. 10시간 일하면 몇 불 받아요? 얘기하기 싫죠? 100불 받아. 15시간 일하면 150불 받아.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종살이 땅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더 일찍 가면 더 많이 벌어. 이 땅은 누가 하냐면 내가 일한 만큼 벌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종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까 해발 고도가 높아서 물을 끌고 못 올라가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씨를 다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종살이 땅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가나안 땅은 안식할 수 있는 땅이래요. 왜 안식이냐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게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 봐보세요. 10절, 11절, 12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여기가 어느 땅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애굽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가나안은 11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 다음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자, 가나안 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을 봐야 되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권고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돌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돌보는 땅,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책임지고 돌보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영성이 뭐였어요?
나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졌다고요? 먹고 마시고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영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간 사람은 뭘 가져요? 안식년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이 지켜져요.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가 않아. 그 하나님이 누구니까? 나를 권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했다고요. 그 땅에서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다고요. 그 땅은 내가 돌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절대 굶기지 않아. 너 먹일 거야. 너 봤지? 농사 안 지어도 40년간 먹었잖아. 너 마실 물 내가 반석에서 터서 내줬잖아. 그 땅 가서 하늘을,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만 내 삶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뭐를 해요? 마음에 안식이 생긴다고요. 안식일을 누가 지키냐면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경제를 내가 한다고 믿는 그 마음은 종살이하는 애굽의 마음이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마음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 6일이라고 하루 더 일하면 하루 더 벌어. 근데 내가 아버지가 일하지 마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하지 마 그러니까 일 안 한 거예요.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뭘 믿어요? 하나님,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날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심히 뛰지만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나고, 왜 이렇게 매상이 이런가, 왜 경기가 이런가, 힘들고 지치고, 왜 이런 줄 아세요? 그 마음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 뭘 걱정하세요? 최선을 다하니 안 주면 안 준 만큼만 지금은 먹으면 돼요. 주신 만큼만 먹으면 돼요. 왜? 뭘 믿어요? 하나님은 권념하시더라. 나를 돌보신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난이 필요할 때는 가난 정도를 따라 훈련시킬 거고, 우리에게 부유함이 필요하면 그 계획을 따라 부유함을 주실 건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염려와 근심과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한 땅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날을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시간에도 뭘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신명기 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여러분, 애굽에서 종 되었잖아요. 근데 애굽과 애굽 땅이 뭐가 다르기에 성경은 애굽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다면 바로의 정치 시스템 안의 종이에요. 근데 애굽 땅은요, 바로 삶의 패턴을 얘기해요. 너희의 삶의 패턴의 종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건 내가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았대.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가 내 삶을 경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줘야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것도 알았어요. 먹을 것을 싸놓고도 지금 병원에 환자들 누워가지고 입에 곡기 하나를 못 넣는 사람들이 파다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건념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알아버렸어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오늘의 삶을 경영해,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직접 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니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아버지께 다 맡기고, 비가 올 것 오든 안 오든 자요, 평안하게.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한 구절이 해석됐어요.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을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너희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는 저 말씀을 얼마나 좋아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잠을 자도 할 말이 있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배 시간까지 사랑하시네 그냥.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되. 자, 세우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세우든 지키든 누가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권념하지 않는 건 안 될 거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된대요. 세우고 지켜야 된대. 최선을 다한대. 그 다음에 그 모든 결정은 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 이것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잠이 뭐예요?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 안 할게요. 걱정 안 할게요. 나 고난 당하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싶다고, 더 많이 먹고 싶다고, 더 많이 벌고 싶다고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같이 먹여주더라.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없는데 잠을 평안히 자요. 그 사람이 안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 얘기를 갑자기 해요. 느헤미야가. 안식년은 뭐예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7년째 일을 안 하면 손해를 1년 볼까요? 2년 볼까요? 예? 몇 년 반?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왜냐하면 7년째 한 해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했으니까 7년째 먹을 거 없고,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8년째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하나를 지키면 2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래요. 그걸 하래요. 왜요? 믿어보래요. 네가 일해서 만약에 네가 그 해도 일하고 그 다음에도 일해서 너가 먹고 살았으면 너가 뭐라고 얘기할 거니까? 내가 했구나. 내 삶을 내가 책임까 일하지 말아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인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왜 안 된 줄 아세요? 안식년이? 보세요. 지금이 영적인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갑자기 일하다가 1년 쉬고 그러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구약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삶에 가져오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6년째 되는 날 사업하는데 갑자기 3년치를 한꺼번에 벌은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뭔 생각이에요? 그 다음 내년도는 더 크게 계획을 세워요. 우와, 이번에 대박이 났네. 3년치 걸 한꺼번에 벌었네. 우리는 못 쉬어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이거 놀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요? 왜 그걸 주셨다고요? 뭘 보여주시려고?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있어. 왜 3년치가 필요했을까요? 6년째 되는 그 해에 수확을 했으니까 그 해에 먹을 거, 그 다음에 7년째 먹을 거, 8년째 먹을 거. 8년째는 이미 또 씨를 뿌렸으니까 9년째는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요? 그거 내가 할게. 너 나 한 번 믿고 쉬어볼래? 안식하는 그 년을, 안식년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 선택을 못해. 혹시라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은 그걸 지키지를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7년째 놀아라, 7일째 되는 날 하루 쉬어라, 이렇게 단순한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쉬면서 보충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네 자식을,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킨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네 자식을 너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경제를 너가 지키는 게 아니야. 너의 가정을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줘야 다 지켜져. 너가 그거 알잖아. 그거 알면 남 믿고 한번 내가 원하는 이 날, 이 시간을 한번 내가 명령한 대로 쉬어볼래?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안 지키면 뭘 가져간다고요? 생명을 가져가겠다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우리 바꾸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의 우선순위, 내 모든 인생의 책임은 권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심령이 아닌 가나안에 안식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요, 이 주안의 교회가 담임 목회 세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 제가 담임 목회를 30살 일찍 시작했어요. 개척을 하면요,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저 말을 200% 이상 동의할 거예요. 개척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협박이 있습니다. 협박. 직접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당신 목사님 내 말 안 들으면 교회 나가요. 내 얘기 잘 들어주세요. 제가 교회 필요한 재정 적당하게 헌금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할 테니까 나 한번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저 교회 나가요. 그분이 두 가지를 몰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 협박이 안 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종놈이에요. 종놈이란 뜻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보내심을 받아서 잠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면 또 가야 돼. 종은 전쟁터 가라면 가야 되고 잔치집 가라면 가고, 종은 순종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 협박이 안 통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협박하지 말고 그분께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잠을 잘 자. 괜찮아요.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목회하면요, 다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내 간을 떼서 당신한테 줘도 당신 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두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당신을 발로 차도 안 나가. 진짜 해봤어요. 안 나가, 차도. 차 해봤어요. 간 줘봤어요. 네? 가요. 뭘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병에 자주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셔요? 왜 병 걸려요? 평안히 자야지요. 이게 내 목회면 걱정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주인이면요, 염려해야 돼요. 계획 세우고요. 머리 쥐어뜯고요. 머리 다 빠져요, 목사님들이. 혹시 또 방송 나오고 머리 빠지시는 분들 그 얘기는 또 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들을 부려먹으면서. 네? 저는 목회를 하면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막 저를 좋아하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안 만나요. 알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그냥 성도로 만나요. 성도.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분이 알아요. 알아요. 눈만 보면 알아. 조심하세요.
그분이 계신다고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안 만나요. 저는 그분도 성도로 만나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10번 좋아도 소용없어요. 예? 사람 의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지시면 교회가 될 거고요. 인간적으로 전도해와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건 너희들이 전도를 안 해오니까 그래, 이런 소리 안 해요. 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믿는 복음은요, 은혜 받으면 나가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요, 그냥 은혜 받으면 나가서요, 그게 흘러 넘쳐 나가요. 목사는 하나님 만나게만 해주면 돼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괴롭혀요? 그럼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황에도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에? 그분의 권념하심을 진짜 믿어요. 저는 진짜 믿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나머지는 하늘만 봐요.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면 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일을 염려하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세요? 그냥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주면 그냥 그 조금 준 거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이상해요. 폭을 끌고 와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게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밖에 안 주면 하나님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인이 교회에 있다가 떠나고 들어오고를 어떻게 우리가 뭘 하겠어요? 현대인들인데. 쫓아가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사이에. 이래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요. 축복해주고 보내줘요, 그냥. 그걸 부여잡고 뭐 여기 이 교회 아니면 무슨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맞는 칼라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배우고 혹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시간이 돼서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어야죠. 그러면 안식이 돼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다. 뭘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능력이 있다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만남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시간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돈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그래요. 자, 성경 읽습니다. 32절과 33절 이하에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 절만 볼 거예요. 시간상입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났는 줄 아니?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소유의 우선순위를 바꿨대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재요. 뭐라 그러냐면 해마다 세겔 3분의 1을 성전세로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11조 그리고 첫 열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뭔 얘기를 하냐면요,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나무 있죠? 이 제사 때 드리는 나무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온다. 이것을 서명하게 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게 하자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보면 또 무슨 헌금하라 그 얘기인가? 여러분, 저 그런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요. 느헤미야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을 때 그 소유의 우선순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11조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첫 예물을 드려라, 성전세를 3분의 1, 3개씩 드려라. 하나님 다 정해요. 느헤미야는 성전의 땔감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 하라냐면 여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이 기능을 하게 하라 그래요. 기능. 이 기능이 마비되면서 재앙이 왔대요. 자, 느헤미야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나와요. 이거 안 돼가지고 시작. 그 나라와 주께서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름진 땅 넓은 거 소유를 줬는데 그 소유를 주를 섬기는데 안 쓰니까 그 소유를 빼앗겨서 우리는 결국 뭐가 됐다고요? 종놈이 됐대요. 자, 노예가 됐답니다. 다시 애굽에서 노예된 것처럼 나라 잃고 전부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양만큼의 비율이 안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노예가 됐다. 재앙이 온 거예요. 이 얘기를 9장에 했어요. 그리고 이 10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임봉을 하죠. 임봉한 자 언약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하고요. 그리고 저주도 맹세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거다. 대단한 결정 같지만 여러분 이거 안 써도 안 하면 그거 와요. 재앙. 그렇게 써가지고 봉했어요. 자, 시간 다 됐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랬죠? 느헤미야가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기능 중에 활주로의 기능 때문이에요. 성전은요 활주로와 같아요. 활주로는 비행기가 쫙 왔다가 쭉 착륙하죠. 자, 대통령이요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비행장 활주로를 쫙 내려와요. 그리고 군악대들이 앞에 쫙 있고요. 이 대통령이 그 위에서 손을 또 다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분은 움직이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내려오면 그 단상 앞에서 뭐 해요? 뭔 발표를 해요. 대통령이 이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딱 발표해요. 그리고 머물다가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니 진짜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 프로젝트대로 부산의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쫙 난 거예요. 이 활주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어디로 착륙해 내려오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와 뭐 하셨냐면 당신의 언약을,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프로젝트, 내가 너 아들을 법관으로 삼아 미국의 질서를 잡겠다, 내가 너희 딸을 닥터가 되게 해서 그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정말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각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큰 프로젝트를 갖고 내려오셔서 선포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언약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의 분량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야훼가 내려와 당신이 이스라엘 가정들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선포를 못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성전 기능이 안 되죠. 프로젝트가 내려오지 않죠. 당연히 그들의 남은 미래는 재앙이 온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뭘 회복하자고 하냐면 오늘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 활주로를 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와 우리 공동체의 프로젝트로 선포되게 할지라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안의교 식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대요. 진짜 부흥이 왔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는 만남 정리하래요. 정리하래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회복하래요. 그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안식일 그냥 그렇게 지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지. 하나님 책임져요. 광야를 달리면서 걸으면서 배웠어요. 아버지, 저 갈 일 최선을 다하고 염려 안 할게요. 근심 안 할게요. 불안해 안 할게요. 아버지의 건념하심을 믿을게요 하고 그분의 책임지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못 놀아요. 그날을 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물질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경제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빈궁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너 하나님 앞에 결정해라. 너희들 임봉해라, 사인해라. 하나님, 물질의 우선순위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